여러분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첫 둘째 날 우리 마가복음 3장 말씀 이제 손이 굽은 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그 뒤를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우리 그날 둘째 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큰 회당에 그 사람이 중간에서 이제 나와서 그 병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나은 사람은 기뻐했겠지만 우리 강사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그것을 이렇게 딱 마치 이제 고양이가 참새 한 마리 잡으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던 그들의 눈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그날 붕의 말씀 통해서 드디어 이제 예수를 죽이기도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한쪽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걸 보고 저 생명을 살린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게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전 아닌 회당 안에서 요거의 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곳 하나님께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회당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됩니다. 회당 바깥의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도 아니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쪽에는 손 마른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날 우리 강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가족들, 자녀들, 그 부인까지 모두가 다 그 마른 손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죽여야겠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헤롯 당과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 두 사람 절대 친하지 않은 바리새인은 헤롯 당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과 저렇게 야합하냐? 헤롯 당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그 목에 가십니다. 둘이 한 번도 친하지도 않고 서로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서로 으르렁거렸는데 한 가지 목표, 그 목표에 서로가 마치 수십 년 동안 친구였던 것처럼 싹 연합하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로는 악의 연합, 악은 연합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그러면은 유대인이 죽였냐? 로마인이 죽였냐? 유대인과 로마인은 상극이지만 결국에는 빌라도의 그 비겁함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어떤 예수님의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 악과 악이 연합할 때는 상극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어려운데 실상은 정말 악이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지금 그 상황이 바로 여기에 이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곤란한 상황, 그 작은 회당에서 한쪽은 지금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고 한쪽은 이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 다음 스텝으로 뭘 하셨느냐?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제가 제 자신에게 가장 마가복음에서 예전에 마가복음 설교할 때도 저는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번 설교도 하고 했는데 이 하나님은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순간에 가서 자기를 변호하시지도 않고 그래 한번 디베이트 해보자라고 말하시지도 않고 사실은 내가 말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주님이 하셨던 일은 자기가 이제 함께 마지막까지 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제자를 부르셨는지, 주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1:1 수요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주님은 제자를 불렀을까? 오늘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저기 나오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저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whom he desired. 그가 원한다라는 표현에 조금 더 간절함이 더 더해져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주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지만 아무나였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셨던 그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같이 있는데 핀셋으로 나를 탁 뽑아가지고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듣고 자, 참 역시 출판사를 경영하셨던 분은 다르구나. 표현이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산에 올랐는데요.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가 원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Whom he desired. 그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부른 것이 같았지만 거기 많은 어부들이 갈릴리 해변에 수없이 많은 어부들이 있었고 그 세간을 지키는 수백 명의 세간원들이 있었고 많은 열심당원들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은 자기가 아까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 따지면 원하는 사람들을 일말의 어떤 오차도 없이 가서 핀셋으로 딱 뽑아가지고 그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1대1을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또 우리 그것을 사랑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귀한 수강생 여러분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정말 멀리 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섬에서부터 저기 남도에 있는 섬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소원이 있다면 이 섬을 한번 벗어나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섬만 벗어날 수 있으면 우리 선배님들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들 전부 이 섬에서 태어나서 이 섬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심지어 그 섬 출신들은 군대도 거기 38사단이었나요? 그 섬을 지키는 데 그걸 갑니다. 아니 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 나온 것도 참 화가 나는데 군대를 갔더니 세상에 그 섬 지키는 걸 또 시켜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아니면 뭔가 뜻이 있으셨는지 저를 이렇게 먼 곳까지 또 불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을 이 3월 12일 날 이 1대1을 수료하게 하시고 또 진짜 우리 퀸자니 교회뿐만 아니라 동부에서 최고로 정말 귀한 강사 목사님이신 우리 이한성 목사님의 지도하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서 수료하시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간증하셨지만 아내가 밀어넣고 내 마음속에 한번 10년 전에 했던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아이고 이제 조금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려. 여러분 그것은 다 주님의 믿기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목사님이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서 하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2023년 지금 3월 12일 날 졸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에 있던 스테이시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저 밑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 추운 데서 오신 분도 있고 여기저기서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2023년 3월 12일 날은 우리가 여기에 이 퀸즈에 앉아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는데요. 원하는 사람 부른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인 긴급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짧기 때문에 1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쉬지 않고 막 진행됩니다. And then immediately 막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And then immediately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오늘 1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원하는 자들 부르셨어요. 부르셨더니 나온지라.
And they came to him. 그들이 즉시 그 앞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불렀는데 가만히 멀리 서 있던 게 아니라 불렀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어떻게 부르셨나에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1대1 과정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1대1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수료생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들을 이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완성됩니다. 주님은 그가 간절히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정말 오늘 그러게요, 그 설교가 계속 기억에 남네요. 그 마지막에 노를 젓는 자의 심정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맨 밑에서 노를 젓는 자의 심정, 그 노를 한참 짚고 끝까지 짚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말 그대로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내 인생 끝날 때쯤 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평생 힘들었지만, 이 손을 놓고 싶었지만 손에 물집이 잡혀서 내 이 부르심 앞에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나와 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주를 우리 가운데 짓게 하셨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나와 보니까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1대1 우리 수료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총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럼 왜 불렀을까요? 자, 이제 1대1 끝났어요. 그럼 왜 이걸 내가 4개월 동안 그렇게 회사 자체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비즈니스도 이렇게 바쁜데 내가 왜 이거를 4개월 동안 했는가? 왜 부르시는가?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이에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저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셨냐?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세운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 앞에 중간에 순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을 때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가서, 여러분 얼마나 취미생활하는 단체들 가면은 무슨 자기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에 가거나 어디 무슨 단체에 가서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몇 시간씩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에 수십 시간을 쓰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깝게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걸 열심히 하는 그 정말 부질없는 인생들이 있는데 나중에 얼마나 천국 가면 아까울까요? 그 시간들이. 그 모여가지고 그 쓸데없는 거에다 그 시간을 썼던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시간들이 근데 또 다 명분은 있습니다. 인생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남는 거는 뭐예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1대1 수료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4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옛날에 정말 박해받던 시대에 4개월 훈련받고 나면 이제 가서 그냥 이제는 순교하러 또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몇 년씩 신학교에서 6년 7년을 공부해도 나가서 한번 목회해 보시오 그러면은 6년 7년을 공부하고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은 순종하셨고 주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기에서 세우다는 저 말은 유명한 신학적인 명제가 있는 문법입니다. 신학적인 유명한 문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디바인 패시브라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수동태. 저게 세워졌다라고 사실은 열두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세워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내가 일어나 갖고 서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겁니다. 즉 누군가가 그를 세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거기에 순종하셨고요. 순종하면 참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게 아니라 순종이 그 제사장 전체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곳에서 양 100마리를 잡는 그 위용보다도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도 순종하지, 머리가 뻣뻣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그저 양 한 마리 못 잡아서 비둘기 한 마리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그 아름다운 영혼이 제가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1대1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세우십니다. 불렀으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유는 두 가지를 위해서 세우십니다. 요게 두 가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야, 참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부르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랑 함께 있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재밌는 여행은 누구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여행입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세상 제일 재미없는, 아무리 7성짜리 호텔에서 8성짜리 크루즈를 타고 가도 자기가 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은 방 쓰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텐트 하나 짊어지고 그냥 라스베가스에서부터 그 네바다 사막을 거쳐서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함께 부름받은 사람, 즐거운 사람,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면 발이 부르터도 밤에 거기 앉아가지고 맥심 커피를 하나 타 먹어도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허망하게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자기가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묵상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둘이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분이 말하고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그분이 들으시고 하는 그 대면의 시간을 가장 원하시는데 우리가 1대1을 하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다면 아마 묵상하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 전에 묵상 안 했던 분도 있고 하셨던 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오손도손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처음 몇 년 전입니까? 수십 년 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그 이제 묵상 그거에 의거해서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1대1을 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죠. 거기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1대1로 진짜 말 그대로 1대1로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묵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묵상을 해야만 함께 주님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거의 21살 때 배우고 21살도 아니네요. 벌써 그렇죠. 20살 되던 해에 배웠으니까 30년을 하나님하고 같이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증인들입니다. 아무리 바쁜 날도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딱 모이면 묵상한 거를 먼저 제가 나누고 그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를 세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1대1 수료생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하나님과의 날마다 함께 샘솟는 그 묵상의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키우다는 좀 그렇고 양육했던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결혼하면 제가 그 결혼식 그 마지막에 그 뭡니까 그거 하죠. 리허설 합니다. 리허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청년부를 했기 때문에 리허설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마지막에 리허설 다 끝나고 정말 마지막 라스트 오브 라스트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던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묵상을 멈추지 않는다. 잘 알지?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거 어차피 다 까먹을 거고 너희들이 나한테 떠나면 이제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묵상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KCQ 네버 스탑은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청년부 할 때 묵상은 멈추지 않는다. 묵상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왜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나는 묵상 안 해야지. 난 그런 분도 봤어요. 아이고, 내가 질려가지고 나 이제 안 합니다 라는 분도 봤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 아름다운 이 스피리추얼 하빗입니다. 영적인 습관이 영원히,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또 전수되어지고, 묵상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 흔들림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영롱하게 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거기 앉아갖고 묵상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이것만큼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 함께 있는 사람만 보낼 수 있습니다. 참 보내놓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가서 좀 문제를 해결하고 오십시오 하고 보내놨더니 불안. 차라리 내가 갈 걸.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순종했고 그가 세우셨고 그와 함께 있었던 자를 오늘 주님이 이제 보내십니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사람만 주님을 떠나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 하나님의 제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 11명, 장로님들 3분, 그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펑셔널리 항존직으로 주신 거고, 이제 그 외에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 부르심에 대한 결과,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이루시는가 오늘 주시는데요. 15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어서리티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서리티는 주님만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겸손하게 귀신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서리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누가 좀 힘들면 가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대단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우리 어차피 하나님의 종들이 같이 가서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인데요. 단어 하나, 반복되는 단어 2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16절부터, 맞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 보면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주었다라고, 더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임드 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시몬에게는 페트로스, 이제 바위, 암석 같은 그런 바위라는 이름을 주셨고 더하셨고.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를 더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임이라는 말보다는 한국말이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자기 이름은 시몬인데 하나님이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인간은 반석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촐랑거립니까? 이 마가복음 이 3장 전후로 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촐랑촐랑거립니까? 가볍기가 한없이 가볍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뽑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은 바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3년 뒤를 보실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라고 봅니다. The dream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아마 거기 있던 12명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 형님 오늘 또 사고 치셨네.
저분 또 저 칼 들고 또 설치시네. 저분 또 저렇게 또 가서 들이박으시네. 아마 다 친구들은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 the dream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꿈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초대교회의 거목으로 서게 될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1대1 수료자 여러분, 너무 거창한가요 오늘? 오래 준비해서 그런가? 너무 거창한가요? 주님이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이민은 절로 왔는데 왜 여기 뉴욕까지 왔냐? 예, 주님의 꿈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쪽에 내가 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지? The dream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꿈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도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좀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주님은 그 꿈을 가지시고 그에게 이름을 하나 더 더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의 형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무서웠으면은 우레 천둥이라고 별명을 지었겠어요. 천둥이 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또 야고보도 한 성깔씩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가실 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기다가 불을 내립시다. 우리를 거절하는 저 마을에다가 불을 내려버립시다라고 하는 그에게 오늘 주님이 네 별명은 내가 이름 하나를 더 하는데 너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요한 1서가 이제 AD 약 90년경에 쓰였죠. 그렇죠. 90년경 이제 거의 마지막 성경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그 보아너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1, 2, 3서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이 천둥은 고사하고 바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요한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게 됩니다.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근데 재밌잖아요. 성경에는 보아너게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미 이제 성경들이 좀 회람됐을 테니까, 우리 요한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으실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닮았을까? 저분은 얼마나 저렇게 사랑이 많으실까라고 하는 많은 후배들이 갑자기 저기 마게도니아에서 온 마가복음 사본을 읽습니다. 보아너게? 아니 우리 요한 장로님의 별명이 보아너게야? 말도 안 돼. 이거 물어보러 가자 하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거 지금 저 마게도니아에서 마가복음 사본이 왔는데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아마 이 사람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험불한 테스티모니, 간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예수님 끌려가시는 거 보고 혼니부를 걷고 있다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막 튀어갔던 도망가고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실 때 멀리서 베드로와 같이 불 쬐는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천둥은 고사하고 이제 성냥개비 하나 아닌 거를 알게 됐어 하면서 후배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꿈은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 자격 없는 사람한테는 바위라고, 그리고 훗날 사랑의 사도가 된 그에게는 또 하나의 간증거리를 남겨주시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멋지게 그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1대1 수료생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핀셋으로 여러분을 딱 뽑아가지고 여기 이 퀸즈로 보내주셨고, 그때 또 우리 이한성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배우게 하셨고 오늘까지 끝까지 오게 하셔서 이제 졸업시켜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싶어요. 아침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십니다. The dream of Jesus Christ.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스크,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이 모멘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되어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 수료생들과 또 우리 귀한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응원하는 많은 주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축복하사 성령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